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인데 36절만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 우리 미미 집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자, 이번 한 주 동안 집회할 때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이란 말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한 영혼이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전체 과정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사함받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는 것도 이 복음이고,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음이라 하지만, 이 복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다 이제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마이크 쓰면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것을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도 없던 사람들이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 받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방 안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는 이런 모든 이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보고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쪽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럼 예수님을 믿었다고 곧바로 다 천국 가냐?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택하신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보시면 아담을 택하여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구별하여서 두셨던 것처럼,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여호와께서는 나의 구원이시라니 고백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이끌어내셨냐면 이거 광야로 이끌어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이끌어내시냐면 이 교회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교회 나왔다고 끝이 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선포해서 이 언약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언약이 선포되었을 때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할 때 곧바로 다 지옥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이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 것이, 구약에서는 우리가 제사법을 통해서 속죄제 제사, 속건제 제사, 화목제 제사 이런 것들의 드림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사함받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를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주님께 다 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약에 했던 것처럼 양을 끌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나의 있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내게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안수를 통해서 주님께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약에 있었던 짐승을 잡았던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담당했으니 나는 이제 죄가 없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못을 박힘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도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것도 복음, 이것도 복음이라 그러고, 성경에 보시면 이것도 복음이라 그래요. 이것도 복음이라 그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복음이라 그러고, 이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돌이키는 이것도 보고 복음이라 그러고, 이 전체 과정을 다 복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 할 때는 이 전체 과정을 다 보아야 되고, 구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구원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치유하시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문둥병자들이 예수님한테 치유받고 또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뜨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질병도 치유받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더니만 예수님한테 왔더니만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도 구원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일 때 이것도 구원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영혼 구원은 이 전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이전에 있었던 삶에서 이 세상에서 건짐받고 이런 구원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두 번, 세 번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곧바로 천국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과정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면 이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은 믿고 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구원은 받았고 죄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믿으면 천국 간다.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게 지금 사상이 다 들어가 있으니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이 언약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 가고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인데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해놓으니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도 구원이라 그러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 말하냐면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 생각하고 이 순종하는 행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넘어갈 때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다시 돌이킬 때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순종과 회개로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이 있어야지 구원이고 이것을 보고 또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이것을 보고도 믿음이라 그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도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도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전체 보고도 믿음이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고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보시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주어질 때는 약속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 말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이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하는 믿음은 귀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귀신이란 존재는, 이 마귀 사단 귀신의 존재는 직접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다 경험했던 존재가 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임당하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든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이, 이 경험하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면 귀신들도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면 귀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는, 이 믿음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필요 없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믿음들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사랑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래 말하면서 요한 1서에 보시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이래 말하잖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람이 하지 못할 것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잔소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지도 못할 것을 시키면서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억지로 짐을 지우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사랑으로 들려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말로 들어야 돼요. 너 미워하니까 지옥 가라 이 말로 들으시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지 않는 분이란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같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사랑하실 때는 내가 이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니, 사랑하라는 말이 여러분들, 이것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여러분들 내게 짐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로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랑으로 들리느냐 아니면 이게 걸림돌로 들리느냐,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느냐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많이 기도하고 이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냥 기도 시간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기도 하고, 이 성령 안에서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 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다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 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이 경험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한다는 것도 느껴지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도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제 강하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달라요. 어떤 분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기름 부으냐면 말씀을 이제 전할 때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 육신을 처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오냐면 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봤던 것이 너무 졸릴 때 그냥 주여 하고 임재기도 한다 하면서 막 이제 눈 감고 입 다물고 막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졸음이 더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너무 졸린데 입 다물고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너무 졸려서 안 돼요. 근데 졸리는 졸린다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이 깨어나면서 다시 이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소욕은 항상 나를 잡아당기는데 이 육신의 잡아당기는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많이 하시는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6시간씩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윤석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밤에 잠을 안 주무세요. 잠을 안 주무시는 게 한 30년 넘게 지금 잠을 안 주무시고 계시는데 밤에도 부르짖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럼 낮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안 다닌 나라가 없어요. 막 거의 다 다녔어요. 나라를. 그 263개국인가요? 모든 나라를 다 다녔다 보시면 돼요.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비행기 타면 이제 어디 가냐면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리면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좀 쉬시고 아이고 집회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고생하시죠? 아니 고생 안 한다. 그냥 기도 자리 가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집회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집회 다 인도하고 난 다음에 집에 오는 동안 또 기도하시고 막 기도만 그냥 계속 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 안에서 부르짖을 때 육신의 소욕을 장악해내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 수 있는 이 능력이 거기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보면 구원의 확신도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능력도 받기도 하고 이런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잠잠하게 임재 안에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저번 주 주일날 우리 권사님이 저녁에 예배 끝나고 났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 이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는데 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도 하고 감사가 부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때 다 부어지는 거예요. 은사도 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얼마나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무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느껴지면서 이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서 머무를 때에. 근데 이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부르짖어 기도에 하는 것도 없고 임재 안에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말씀은 선포되는데 듣는 사람이 그것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리지 않고 이것이 나를 올가매는 잔소리로 들리게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말씀으로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야 되냐면 예수님 믿고 순교하고 죽으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사랑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보세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영혼은 살아나지만 내 육신은 처복종시키고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로 죽여야 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만큼. 그럼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십자가 아이고 십자가니까 십자가 목걸이 달고 십자가 하니까 십자가 액자 갖다 붙여놓고 여러분들 이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사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마음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할 만큼 나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으라는 말에도 나는 복종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강하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는 것도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걸 그거를 여러분들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맞는 말이에요. 죽으란 말도 순종해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복음 전하면 죽는 거를 뻔히 알아요. 예루살렘의 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건 성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을 찾아서 다 죽이려고 사람들이 기세등등해 가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500명에게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했을 때 이 나머지 380명은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120명이 남아가지고 이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문을 딱 닫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죽을까봐. 근데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되냐?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딱 임하자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의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거리로 나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니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죄인이다 이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부어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사랑이 경험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기가 계속해서 최대한 뒤로 밀려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어야 될 시기가 오는 거예요. 머지않아요 여러분들. 불과 과거로 돌아가면 얼마 전에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 6.25 때나 아니면 그 조금만 더 전에 가면 이제 일제 침략기나 이럴 때 혹은 또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 이럴 때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만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잡혀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 아닌가, 아마 500년 전, 1000년쯤 전에 있었던 일 아닌가 이러는데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권사님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그런 시기를 살았었어요.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닥치냐? 지금 전 세계에 흘러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선진국이라는 불리는 이런 나라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통과시키는 법안들이 다 있어요. 이번에 10월 27일 날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게 무슨 집회냐면 이 차별금지법 법안 통과시키지 않도록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 운동을 하고 인권 뭐고 인권 조례안 반대 이 기도의 집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20년 전, 19년 전에 이게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가 됐어요. 무슨 법안이냐면 이 동성애나 이런 성소수자 아니면 이제 약자들에 대해서 이거를 차별을 하거나 이거를 비판을 하거나 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거나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골자가 그건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교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선포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목사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다. 나는 동성애자인데 이 동성애가 죄라는 말하는 목사 때문에 나는 수치심을 느꼈다. 고발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징벌적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이 목사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3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3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목사가 고치질 않고 또 다음에 설교 시간에 또 같이 얘기를 한다.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사건과 겹쳐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사건은 보통 이제 겹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300만 원씩 내야 돼요. 이게 이제 통과시키려는 법안인 거예요. 절대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나가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이제 못 가는데 이 교회 안에서 저희는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딱 통과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미국, 유럽에는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었거든요. 그럼 실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의사가 이 사람이 분명히 여잔데 자기는 남자로 이제 나는 이제 심리적으로 남자라고 느낀다고 얘기하는데 의사가 이 사람이 여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약을 처방해 주려고 하면 지가 어떻게 느끼는 것보다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남자냐 여자냐를 이거를 판가름을 해가지고 약을 처방해 줘야 되는데 자기는 남자라고 느낀다고 남자 약을 처방해 달라 그러는데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여자라서 나는 남자 약을 처방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여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제 호르몬에 있는 작용하는 약을 처방해 줘야 되는데 이 약을 처방을 안 해줬다고 고발했더니만 의사 면허가 박탈이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건 두 건이 아니라 그런 법안이 통과되는 나라마다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 근간이 다 무너져요. 근간이. 왜 그러게 되냐면 이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종교는 어디밖에 없냐면 기독교밖에 없거든요. 이 포괄적 이제 차별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종교는 기독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19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이 목사님들이 거리로 나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이거 계몽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막혀서 왔어요. 19년 동안 막혔고 이번에도 보면 이제 법안을 또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차별을 안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좀 지식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2022년에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무슨 설문조사냐면 자기가 차별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차별을 느끼냐면서 이게 40개 정도에 되는 문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1번 뭐 성 때문에 내가 차별을 느낀다. 그다음에 내가 성소수자라서 차별을 느낀다. 무슨 내가 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차별을 느낀다. 내가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차별을 느낀다. 하면서 이게 40개 문항을 쭉 하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이게 이제 2,000명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 응답을 했는 사람이 2,000명이란 겁니다. 근데 쭉 보니까 순위가 1번 뭐냐면 이제 성별 때문에 내가 여자라서 차별을 느낀다는 거예요. 1번 성별 때문에 40몇 프로, 2번 뭐 때문에 뭐 30몇 프로 쭉 하는데 성소수자라서 내가 차별을 느낀다 했는 게 응답률이 몇 프로냐면 0.7%예요. 0.7%.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2,000명 중에 14명이 성소수자라서 차별을 느낀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어디서 차별을 당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돌아다니는 이런 오프라인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아니면 이제 거리나 이런 데서 차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차별을 당했다라고 있는 것이 14명 전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나는 차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전부 선동을 시켜서 법안에 통과시키는데 그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교묘한지 몰라요. 전 세계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그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전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중에서 몇몇 나라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시키면서 통과시키는 나라들이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한 대여섯 개 나라가 이제 더 늘었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법이 너무나 악한 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안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몰랐죠? 몰랐죠, 권사님?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화문에 나가서 기도해서 그렇게 법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어떻게 되냐?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다 잃게 돼요. 미국과 같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라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가 파면당해요. 곧바로 파면이에요. 예배 중간에 내가 영상을 봤는데 얼마나 황당하든지 목사님 중간에 얘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대머리 빡빡이 아저씨가 장로님인 것 같은데 딱 올라오더만 목사님을 딱 옆으로 밀어내면서 마이크를 잡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 교단 총회에서 이 누구누구 목사가 파면당했다는 것을 지금 통보하러 왔으니 오늘부로 이 설교 도중에 오늘부로 파면당했으니 다음 주부터 새로운 목사가 올 것입니다 하면서 근데 성도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다 해쳐버리더라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에서 반대하는 목사는 다 파면당하고 찬성하는 목사들만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주어지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이게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이걸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주로 고백하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으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잤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야 되고, 불순종하는 것들은 자꾸 이쪽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확신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커가야 돼요. 이런 이 확신은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토록 이게 확신이 계속해서 굳건하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라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흔들리냐면 이 죄를 지으면 이게 흔들려요.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이건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이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구원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거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내가 쫓겨난 거 아닌가?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는 것도, 성령이 나의 영과 친히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증언한다 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다시 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이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일은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 교회 일은 누가 시켜서 하면 그거는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교회 일인데, 이 심령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걸 돌아보시면 반드시 그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돌이키면 이 자원하는 심령도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죄를 짓는 것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면 곧바로 회복됩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절대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짓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불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 빼앗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빼앗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자녀가 된 게 빼앗긴 게 아니에요. 의로운 신분이 빼앗긴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의로운 신분이 빼앗긴 게 아니에요. 의인이지만 죄를 짓는 거지. 다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근본 죄인이에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방인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난 죄인, 나는 마귀의 자녀, 나는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 이게 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는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이전에 있었던 나의 죄들과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들과 이게 마귀의 자녀됐던 이 신분 자체가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시 이 신분으로 돌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죄는 짓지만 네 이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래도 의인이고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네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 세워졌냐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타작을 하실 때 알곡과 죽종이를 가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된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인의 신분도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돌이킨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뒤로 던져버리고 없애버린다 했거든요. 생각조차 안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뻔뻔하다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뻔뻔하게 예수님 믿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너 죄를 지었지, 너 죄인 아니야? 이래 자꾸 미혹하잖아요. 너 구원받은 건 맞아? 이래 이제 마귀는 미혹하잖아요. 맞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나 죄 지었는데 그래도 나는 의인인데? 이래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뻔뻔하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 큰일 났네. 이 말씀이 아직까지 본론 여태까지도 못했는데 로마서 죄송합니다. 말씀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 죄악된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심지어는 이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이게 이 죄를 짓는 것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는 아니지만 이 죄가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으로서 살아가고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뻔뻔해도 어쩔 수 없어요. 뻔뻔하게 예수님 믿게 되게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유하지 못한지 몰라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다 죽을 때가 됐을 때 얘기한 거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고 교회를 세울 거 다 세워놓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이게 목회를 정리하는 그 순간에 얘기하는 게 이게 방금 이 말이었던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내 안에 발견된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죄가 죄를 짓노라 이러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이 죄된 본성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뭐 사도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내가 죄인인 거 아닌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에서 빼앗긴 거 아닌가? 내가 구원이 빼앗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죄를 짓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여러분들 떠나가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이 말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마다 내 안에는 두 가지가 같이 올라오는데 이것에서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전에 있었던 죄의 본성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미움이 올라오면 미워하는 건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죽었다. 내가 음욕이 올라온다. 음욕이 올라온 건 내가 아니야. 나는 죽었다. 탐심이 올라온다. 탐심이 내가 아니야. 나는 죽은 존재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존재로서 살아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믿음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도 성경에서는 이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요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요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요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요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이 전체를 다 보고도 믿음이라 그래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를 캐치를 해서 그렇게 봐야 성경 전체가 모순이 없이 보여지지, 이것만 믿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율법주의자라고 자꾸 얘기해요. 들어보셨죠? 율법주의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구약의 시대는 율법 시대고 신약의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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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너무 진짜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의 복음 시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래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말했냐면 이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500년 전쯤 1500년대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종교개혁자들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결배를 선언하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슬로건을 가지고 5대 강령을 가지고 가톨릭과 결배를 하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적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야 되고 로마 가톨릭에 몸담고 있는 것도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로마 가톨릭 내에서는 그러면 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예수회라는 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은 예수회예요. 제스윗이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 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 기독교의 정신을 말살시켜 버리기 위해서 아주 극도로 훈련시키는 이 군사훈련도 최고로 군사훈련을 잘 받고 이 사람들과의 이제 네, 그 로마 가톨릭에서 위기를 느껴서 이 예수회라는 제스윗이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 이 엄청나게 극도로 고도에 훈련된 군사적으로도 막 칼만 던지다 하면 다 맞추고 막 말을 할 때도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회유할 수 있는 회유법, 그다음에 이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지식 교육적으로 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수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 누가 만들었냐면 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로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로욜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게 잘못됐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성경의 시대를 다 구분시켜서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을 때 아담까지 어떤 시대, 그다음에 노아까지 어떤 시대, 이 모세까지 어떤 시대, 그다음에 예수님까지 어떤 시대, 예수님 이후로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시대, 그 위에는 어떤 시대라는 이 시대를 다 나눠버려요. 이 로욜라라는 사람이.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그 뭐 기독교 내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받아들였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0년쯤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냐 하면
그 전에 무슨 얘기냐면 왜 시대를 나눴냐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나눈 겁니다. 근데 이 시대를 나누는 것이 왜 시대를 나눴냐?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나누는 건데 이 개념을 이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 내로 가지고 들어와 버려요. 원래는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기독교 내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약간의 변형을 해서. 그래서 똑같이 하는 것이 변형을 했는데 이름을 세대주의라는 말로 기독교 내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개념은 똑같아요. 무슨 개념이냐? 이 역사의 시대를 7시대로 나누어서 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백성을 통치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이 시대 사이에는 이게 갭이 있기 때문에 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개념을 이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내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왜 처음에 생겼다 했냐면 이 전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개념이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교회로 가져올 때 어떻게 나눴냐면 이 창조 때부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타락 전까지의 무죄 시대, 그 다음에 인류 타락부터 노아 시대까지는 양심 시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인간 통치 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약속 시대,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율법 시대,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천년왕국 되기까지 은혜 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왕국 시대, 이렇게 해서 7시대로 바꾸면서 교회 내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이게 지금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내에 그것도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을 교회로 가지고 오면서 구약에 있어서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까지를 율법 시대로 하고 예수님 이후로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이 시대를 은혜 시대로 딱 구분시켜서 이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몰랐죠? 오늘날 교회 내에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율법 시대고 예수님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이 사상이 교회 내게 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얼마나 이 사상이 퍼져 있어서 여러분들 이게 끊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내에 전통이라고 자리 잡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상은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얼마나 이게 깊숙이 침투 있는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걸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전체 과정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만드는 개념이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니 믿음은 천국 간다. 믿음은 천국 간다. 교회 안 가도 된다. 말씀 안 지켜도 된다. 믿음은 천국 간다. 이 개념이 그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마귀 사단이 얼마나 이게 교회 내에 깊숙이 침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몰아세워요. 그 율법주의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율법주의란 말이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율법주의란 말이 있어요? 없죠. 근데 왜 여러분들 속에는 율법주의라는 말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몰아세울까요? 왜 그랬냐면 이 존 넬슨이라는 답이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교회 내에 깊숙이 침투해 넣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금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게 전통으로 자리 잡으면서 말씀 지키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라는 이 말이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맞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다 했고 우리도 지켜야 될 율법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켜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그때법만 지키면 됐지만 신약에서는 완성된 법이 소개법까지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이 힘이 어디서 주어지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말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 힘으로서는 이 완성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서는 이것을 절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것을 또 회개하는 마음까지도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율법이 없어진 것은 여러분들 제사법과 할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켜야 될 계명은 하나님 앞의 계명은 오히려 완성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이 율법 즉 소개법까지도 지키라는 말씀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고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내도록 그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깨달아지고 누구는 깨달아지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왜 비유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아니 되었나니.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생명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면서 이것을 버리면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그 너희가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들이냐면 왜 이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왜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냐면 이 백성들 중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백성이 된 사람들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왜 귀가 가려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천국 복음을 줬을 때 이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으로 내가 고침받을까 봐 두려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유가 들리냐? 너희는 백성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네 밭의 비유 알죠? 길가, 돌짝, 가시떨기, 옥토, 이건 옥토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가나지 비유, 그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다음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장사 같은 비유, 그다음에 물고기는 모는 그물과 같은 비유. 이 모든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이 그래서 전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자격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끝날 때 다 됐는데 이제 큰일 났다. 마태복음 13장 24, 25절 보시면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 여기서 보시면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어디 뿌렸냐면 제밭에 뿌렸다 그러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다 그랬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다시 말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세상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 세상과 그 믿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밭에 하나님의 좋은 씨,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뿌려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잘 때에 잘 때 덧뿌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깨어서 들어서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맞다고 인정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깨어서 분별해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잘 때에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지 못해서 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려 갔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다시 말해서 가라지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잘 들으세요. 가라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후에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지 못해서 마귀가 예수님과 다른 말을 덧뿌릴 때에 그 말도 맞다고 하는 사람이 가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라지는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라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데 누군가 성경에 없는 말, 사람들에게 들은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말, 아까도 말했다시피 율법주의와 은혜 세대, 율법 세대라고 나눠서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도 맞는데 율법 세대와 은혜 세대라고 나누어서 이 말하는 것을 사람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 말에 아멘 하면 이게 뭐냐면 내 속에서 가라지가 자랐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아멘 하는 사람이 가라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자라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밭에 예수님이 씨를 뿌려서 천국의 씨를 뿌려서 이것도 자라서 곡식이 자라는데 가라지를 더 뿌리는데 이게 다 자라기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알 수가 없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을 걸러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시잖아요. 근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도 아멘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아멘하는 이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냐면 다 거두어내서 먼저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는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멘하지만 사람들의 교훈, 사람들이 지어낸 말에도 아멘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바로 가라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요? 예수님의 말씀만 맞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맞다. 성경에 없는 말은 나는 그것은 틀렸다.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뭐라 해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해도,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해도 성경에 말이 없으면 그것은 틀린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틀린 말이다. 심지어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다를 때는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맞다고 제가 아멘하고 인정하고 다른 것들은 제가 틀렸다고 제가 그것에서는 부정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알곡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만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세대 그거 여러분,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그거 여러분들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기독교의 독버섯처럼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다들 오히려 공격하면서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도 맞지만 이 사람들이 했는 그 말도 맞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와 말씀으로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그래 무장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게 책을 보라 그래요. 책을 보라. 책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2,000권 정도를 제가 책을 봤어요. 군대 갔을 때도 제가 심심하면 뭐 필요한 거 없나 하면 신앙서적 보내달라 해가지고 가면 이제 신앙서적이 그 건물대 꽉 차요. 그걸 해서 나중에는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옆에 있는 군대 도서관에다가 갖다 놓고 도장 찍으면 그 군대 게 되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휴가 갔다 오면 한 10대권씩 사오고, 뭐 필요한 거 없나 하면 뭐 책자 다 적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소포로 보내달라 해서 받아서 한번 다 10대권 하고, 그러면 10대권을 일주일 만에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봤는데도 야, 이거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나는 이 영혼들 다 죽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신학교 때에 그 많은 책들을 보는 거 스톱, all stop, 다 스톱. 나는 성경만 보겠다.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만 보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 no, 나는 성경에서만 성경을 찾겠다. 성경 말씀만 말씀으로 찾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 끊어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나? 왜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몰락하고 타락하고 있냐? 왜 이렇게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가 타락하고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께 제 금요일인가 제가 영상을 하나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우리 성도들한테 보냈는데 권사님 제가 안 보내드린 것 같은데, 인도에서 30만 명 맞나요? 30만 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3만 명이고 30만 명. 근데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한 중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커지게 된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딱 하는데 나 그 목사님 말씀에 완전히 진짜 그냥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것만 전합니다. 다른 거 안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해서 그래요. 그럼 다시 기독교가 회복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될 때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흥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맞다 할 때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끊어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생각이라 할지라도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그것은 하찮은 것이니 나는 죽음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도 배설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알곡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맞지만 사람의 말도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는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그럼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될 건가?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